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종교 아카데미 남아숲에서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는 홍승표 목사입니다. 오늘 9월 3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 5번째 마지막 강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숲 역사 강좌 주제 강좌 시즌 3 흩어진 빛 하나의 원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 한국 개신교 전통 안에서 제도권 바깥에서 개신교의 신앙의 본질을 부여잡고 오랫동안 씨름해온 다양한 신앙 전통과 공동체, 그곳에서 열심히 전통을 개성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아나바티스트, 무교회주의, 그다음에 예수교회, 퀘이커 이렇게 4강좌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국에 유럽에 프란체스코가 있다면 이제 한국에 이세종, 이현필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한국적인 수도 영성 전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수도 영성에 대해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강연을 해주실 동강원과 수도 영성이라는 주제인데요. 나를 비우고 빛을 사는 길이라는 이 주제로 신중식 선생님께서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중식 선생님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다석 유영모 선생에게 사숙하고 다석의 제자이신 김홍호 선생께 30여 년간 사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호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주역 강해, 황경 강해, 법화경 강해, 알기 쉬운 금강경 풀이 등을 출판하셨고요. 사상 출간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강원과 기일원에서 귀일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고전과 기독교 영성을 접목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저수를 하나 이제 우리 주제와 관련돼서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대장간에서 출간된 신중식 선생님이 편저하신 한국적 기독교 영성의 뿌리를 찾아서 귀일원 동강원의 유적지 순례라는 제목의 이 책을 수년 전에 편집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강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생님을 우리가 오늘 모시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신중식 선생님 강연 시작하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홍 목사님 오늘 처음 뵙는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소개하실까 그러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어디서 자료를 이렇게 잘 구하셔가지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동광원과 수도 영성에서 나를 비우고 빛을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빛으로 사는 길. 이 제목을 두고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자료가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지금 이 페이퍼 자료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것과 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전하고 이 자료는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조금 그래도 되겠죠?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이번 한걸 하게 됐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는다는 게 뭘까? 신앙의 본질을 찾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금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등이 비치고 있고 이 빛이 어디서 왔나? 빛의 근원을 찾는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 빛이 어디서 왔지? 하고 빛의 근원을 찾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어갖고 그런데 이 빛을 어디서 왔나 하고 찾다가 보면은
이 발전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뭐 발전하는 발전소에서 오는데 그 발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에너지를 이렇게 빛으로 변환시키는데 그 에너지 우리 21세기의 가장 큰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죠. 핵 융합 에너지, 분열 에너지. 지금은 융합 에너지를 쓸 수 없고 핵 분열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 에너지 물질이 곧 에너지다. 물질이 곧 에너지다. 이거 우리 21세기에 누구나 배우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말하면 에너지 E 이퀄 M 매스에다가 C의 빛의 속도에 제곱하는 거다. 물질이 빛 에너지로 변화되려면 그 에너지가 물질이 에너지다. 그건 에너지는 곧 MC의 자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아주 단순하죠. 물질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그게 에너지가 된다. 우리가 이거 물질 모르는 사람 없죠. 이 돌멩이다. 이 돌멩이 무게를 가지고 거기에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그게 에너지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21세기에 우리 아인슈타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곧 에너지다 하는 그런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워갖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이 원자력 발전소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를 빛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빛의 근원이 뭐냐 했을 때 E 이퀄 MC 자성, 물질이 곧 에너지, 물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물질이 빛으로 변해서 여기까지 와 있다. 빛의 근원을 찾는다. 그거를 과학자들은 알기 위해서 E 이퀄 MC 자성. 이거 우리가 에너지는 MC 자성입니다. 물질은 에너지입니다. 할 때 에너지는 에너지는 MC 자성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인데 여기에 에너지는 MC 자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 그걸 믿죠. 근데 그 근원을 어떻게 하면 그 근원을 내가 찾아서 정말 E 이퀄 MC 자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그걸 배우려면 물리학 박사가 돼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덧셈, 뺄셈 나누기부터 해서 나중에 곱선도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빛의 성질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교 가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다 그 다음에 미적분학 열심히 배워가지고 E 이퀄 MC 자성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E 이퀄 MC 자성 보통 사람은 그냥 그거 믿지요. 그냥 원자력 태워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만들어서 지금 빛이 오는 거야. 뭐 다 그냥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MC는 E 이퀄 MC 자성 그걸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정말 이게 맞는 식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대학교 물리학과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적분학 풀어가지고 수식으로 그 식을 증명을 해가지고 정말 맞구나. 그럴까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미분 방정식 풀어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 원자로를 설계해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빛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MC 자승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마치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그걸 구현하고 살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뭘 전해야 되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찾는데 그 본질을 찾는 방법이 과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개념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신학 이론을 세워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태까지 신학에서는 대부분 다 그걸 어떻게든 밝힌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신학적인 어떤 학문적 노력이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 과학은 그런 어떤 객관적인 물리적 현상이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도 가능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원자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현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종교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걸 어떻게 말로 또는 논리로 또는 학문으로 그걸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입증한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랬을 때 이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좀 신학의 방법은 과학의 방법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런 걸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두 가지가 하나는 PPT 파워포인트 자료고 또 하나는 그 페이퍼로 써 있는 자료인데 그 페이퍼는 주로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학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글 쓰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동광원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동광원의 역사를 교회사에 비춰서 동광원의 역사를 비춰서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찾는 그 교회가 자꾸 앞으로 새롭게 자꾸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롭게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써보다가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그 세계를 가지고 이거를 교회의 본질 또는 신앙의 본질 이걸 이렇게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어떤 좌절감이랄까 그런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또 그냥 다른 관점에서 동방원을 소개하는데 동방원의 주로 이 영성을 소개하는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방원을 소개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볼까 하다가 이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은 이 만나무 사건에서 어떤 신앙의 전통은 만남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 영성을 동광원의 영성을 그 만남의 사건 속에서 밝혀보려고
그러고 제가 조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지금 페이퍼 자료하고 두 개가 초점이나 방식이 조금 조금 다른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뭔가 어떻게 좋아하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제가 근데 시간 가는 줄 어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제가 4시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4시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그 다음에 동방원을 소개하는 자료 하면서 아까 이 만남의 이야기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 페이퍼 자료로 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이연필은 일제강점기 말기에서 6.25 한국전쟁 시기라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독특한 기독교 영성운동을 펼친 인물로 엄두선 목사가 평가하길 한국의 프란치스코 또는 맨바르 성자라 할 만큼 한국 기독교 영성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이러한 칭호는 그 삶이 청빈과 자기 부인에 기반한 철저한 신앙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따랐음을 시사한다. 그의 신앙운동은 개인적 영성을 넘어 동방원과 귀일원이라는 수도 공동체 운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구제사업과 사회운동이었다. 이는 그의 영성이 단순한 내면적 추구를 넘어선 사회적 실천과 참여의 형태로 나타나서 일상 속의 생활 영성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연필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동방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방원에 지금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동방원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남원에 여기서 이 건물들이 지어진 것은 1980년에 지어졌어요. 1980년에 지어졌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그 전에는 동방원 이연필 선생님이 아까 사신 거는 1930년대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1980년에 뭐 이연필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 64년에 떠나셨는데 20년 뒤에 지금 이게 건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 그러면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귀일원이라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귀일 연구소 소장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귀일원이 현재 약 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 기관인데 그 사회복지 기관에 15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한 100여 명이 있고 그래서 한 250명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과 그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생활 시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연필 선생님의 이렇게 제자들이 일생을 헌신하다가 귀일원에서 계속 헌신하는데 거기서 정년퇴임을 65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그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딜 무슨 뜻인가 하면 이연필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독신으로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가족 없이 혼자 홀로 된 사람들이 따랐는데 귀일원에서 정년퇴임하면 집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80년에 남원에다가 이렇게 정인세 원장님이 이렇게 터를 닦기 시작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남원으로 귀일원에서 일생 헌신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남원에 와가지고 다시 새로 보금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서 여기는 지금 수도원 동방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주는 귀일원 사회복지법인이 됐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 파워포인트는 주제가 만남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문 어찌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어찌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1943년 어느 날 남원 3.1목공소, 3.1목공소는 현재 남원에 가면 이게 춘향전이라 그 춘향을 기리는 그 유적지가 있는데 유적지에 뭐 공원이 있죠. 그 바로 저쪽에 동편에 가면 동문 옆에 가면 거기에 유적 그 옛날에 3.1 목공소가 있었어요. 제1교회 바로 앞에. 그런데 그때 이제 목공소를 운영하던 오북한 집사님이 광주에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1940년에 광주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 형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어디로 가나 원래 순창 사람인데 광주로 가자. 아예 남원으로 일종의 은둔한다고 남원으로 와가지고 남원에서 세 형제들과 함께 목공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공소를 41년, 42년, 한 2년 정도 목공소를 하고 있던 중인데 그때 풍문에 잘 믿는 분이 광주에 오셨다. 화순에 계신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 이제 남원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좀 꼭 좀 뵙고 싶으니까 한번 좀 부탁을 해서 남원에 우리 3.1 목공소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연필 선생님이 그 어느 날 43년 어느 날 정말 남원 목공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뭐 그걸 두 분이 다 원래 오북한 장로님이 아주 과묵한 사람이에요. 말이 없는 분이에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오북한 장로님을 그 계명산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도 처음 만나서 장로님 어르시니까 옛날로 어르신님 장로님 처음 뵙습니다 하고 딱 인사하고 딱 앉았더니 장로님 보고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5분, 10분, 20분 아무 소리를 안 하셔요. 아마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하고 오북한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만났는데 그냥 아무 소리 없는데 아주 어렵게 우리 오북한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연필 선생님도 한참 있다가 그 두 분이 이연필 선생님은 언제나 가면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 거니까 아마 한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듯이 앉아 기도하시다가 딱 일어서시면서 오장치 어떻게 이 대답이 뭘까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답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뭐라고 했길래 바로 한마디 뚝 던지고 갔는데 얼마 후에 그 오집사님은 자기 목공소를 다 처분하고 옆들을 따라서 화순의 도구 밖으로 들어갔다. 이게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놓은 질문이 우리 젊은 신학도들을 위해서 아마 질문을 내놓으신 모양인데 그 질문이 옛날 지금 오북한 장로님이 그때 당시 30대고 한 33살쯤 되고 이연필 선생님 한 30쯤 되고 30대 청년이거든요. 20대 30대 청년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즘 이 질문이나 같은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요즘은 좀 더 지적으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본질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말이 아니죠. 뭐 학문적인 얘기고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지. 본질과 본질이 뭐고 현상이 뭐고 그런 개념은
철학의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단어는 아닌데 하여튼 학문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그 질문은 같은 동기에서 나오는 건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우리 동광원의 감추는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1930년경에 이세종 선생님께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믿음에 들어간 다음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성경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943년 이공의 제자 이연필이 아까 말한 대로 3.1목공소를 방문해서 그 3.1목공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 3.1목공소를 중심으로 남원에서 그 모임이 비밀 예배 집회가 있었어요. 왜 당시에 비밀 예배 집회인가 그러면 일제가 이렇게 신사참배하라고 신사참배하는 교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시대니까 예배를 봐도 몰래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43년 지리산자락 갈보리와 화학산자락 청석골에서 신앙 공동체를 시작했다. 이것도 역시 쫓겨서 그 일제의 어떤 억압과 핍박에 쫓겨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연필의 도반이었던 오북한 당시 집사님이 회심을 하고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때 물론 그 당시에 오북한 집사님이니까 또 교회에 쭉 출석했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아주 충실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미 이때 회심한 건 아니죠. 벌써 신앙인인데 어떤 이연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결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 삶을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두 번째 회심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44년, 45년 이렇게 동광원 이 공동체가 그때는 동광원이라는 이름도 없죠. 그냥 이연필 선생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산속에서 같이 예배보고 그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산속으로 피해서 산속에서 작업자족하고 사는 거죠. 작업자족하고 산다는 얘기는 산에서 산 개간해 가지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거의 하루에 그 산에서 농사 지어갖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겨우 한 끼도 못 먹고 이렇게 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 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공동체죠. 그런데 이 4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이연필 선생이 이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밖으로 나와서 우리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자 해서 광주로 48년에 광주로 나오게 되죠. 이 지리산에서 살던 사람들, 화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주로 와서 이제 광주의 YMC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광주에서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고아들 돌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48년에 이 여순 사건이 남으로 인해서 여러 고아들이 발생을 하니까 49년에 화순에다가 8명의 고아들을 데려다 놓고 함께 고아원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49년 고아원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귀일원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사회복지 운동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지금 광주에 있는 귀일원의 시작을 1949년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창립 70주년 기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년 1월 달에 고아들을 그런 돌보는 고아원을 광주에다 세우자 해서 광주의 유지들이 이때 처음으로 동광원이라는 그런 고아원을 만들게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고아 50년의 이름이 이제 고아원 이름이 동광원이에요. 그 동광원을 돌보는 단체가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이연필 선생님의 제자들이고, 이연필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때 YMCA 총무였던 정인세 총무님한테 이연필 선생님이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 고아원을 원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고 부탁을 해서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50년 1월 달에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50년 6월 달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기간 동안에는 다시 또 화학산으로 피난을 가고 또 고아들이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52년 3년 그때 이제 주로 그때는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동광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54년부터 수많은 고아들이 고아원들이 많이 생겼죠. 고아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고아들이 많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원조 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여기저기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고아들을 돌보니까 동광원에서는 그 고아원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는 폐질 환자 그 어떤 장애인들, 환자들,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이연필 선생님이 늘 광주에서 가장 뭔가 이게 어려운 사람, 양념천에 가면은, 광주에 이렇게 양념천에 가면은 거기에 온갖 거지와 그 다음에 고아들, 어디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데려다가 돌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그 성격이 이제 고아원에서 그런 어떤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장애인 돌봄 공동체로 변화가 됐죠. 그것이 나중에 기율원이 돼가지고 그 기율원이 나중에 70년대, 80년대 나라에서 이제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회복지 기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나와서 남한에서 동광원을 다시 동광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동광원이 기율원이 됐다가 기율원이 동광원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동광원은 수도 단체가 되고 기율원은 사회복지 단체가 되고 이 이름이 왔다리 갔다리 했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간추리 이야기입니다. 현재 동광원에는 한 30여 명이 이렇게 남한에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벽제분원에 이연필 묘소가 있고 서너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또 우리 박창로님께서 지금 계명산에 오셔갖고 지금 계명산에서 수도하면서 우리 언님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박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화순분원에는 동광원 화순분원에 뭔가 잘못된 이연필 생가가 있고 이세종 생가가 있고 기도처 등이 있고 이런 화순에 가면은 그 동광원에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해 그 장소와 그 유적에 대한 내용을 해설한 게 아까 우리 홍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국 영성의 뿌리를 찾아서 동광원과 기율원의 유적지 순례라는 그런 책으로 안내를 해놨습니다. 남원의 모습인데 이게 수도원이니까 수도원에 이 복음 삼덕 해서 순결, 순명, 청빈 이런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일반 교회에서 순결, 순명, 청빈이라는 말을 잘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동광원에서 무엇보다도 이 순결 사상하고 이 청빈하고 순명하고 이걸 우리 복음 삼덕이라 해서 이게 생활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그 신앙을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이 뭐냐? 그랬을 때
청빈 순결 순명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현재의 뭐 방순영 원장님하고 이 총무님하고 계시는데, 방순영 원장님이 그 7살 때 어머니 따라서 아까 지리산에 서린내에 어머니가 그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우리 방 원장님도 7살 때부터 거기서 훈련받고, 그래서 일생 혼자 독신을, 언니도 지금 같이 남원에 계시는데 언니가 지금 한 95세쯤 됐죠. 그래요. 95세쯤 되고 지금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일생 이연표 선생님한테 그 7살, 10살, 15살 미만 이런 아이들이 화학산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한 끼 먹고 그러고 굶주리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보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동방원과 귀일원의 뜻, 동방의 밝은 빛이 빛나는 동산, 아침 햇살에 빛나는 동산, 동방의 빛 탁월시, 빛고울 광주, 광주라는 말이 빛광자에다가 고울주자잖아요. 그래서 빛고울이라 그래요. 빛고울이라는 말로 쓴 분이 그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광주에 가가지고 이 광주가 이 빛고울이구만. 그래서 이 빛고울에 그 빛이 뭔가 했을 때 왜 다섯 유영모 선생이 광주로 내려갔나 그러면 광주 화순에 정말 그 잘 믿는 분이 있다고, 성자 같은 분이 있다고. 어떤 분인가? 이공이라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공이나 이연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광주의 빛이다. 이 거울의 빛이다. 그래가지고 이 빛거울이다. 원래 이 빛거울인데 이 빛거울에서 빛이 나타났구나. 그런 표현을 해서 빛거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타고르가 한 말을 어떤 그 당시에 30년대, 20년대인가 거기 기억이 없네. 잊어버려. 10대, 1900 하여튼 일제 말기에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한없이 시류와 그 다음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신문에 우리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노벨상을 받은 시성 타고르가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해가 신문에다가 대서 특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코리아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가슴속에 우리나라는 동방의 빛이다. 이게 아주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광원이라는 이 교계에서 거기 주로 광주에서 이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유지들이 이름을 뭘로 할까? 동광원을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된 내력이 이 올라가면 이 타고르의 시에서부터 또 우리 에덴 동산, 뭐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 동방의 빛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해서 우리 코리아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가슴속에 소망이 희망의 빛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요. 동방의 빛이 되라. 한국의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면 그 동방의 빛이 켜지는 날, 다시 한번 켜지는 날, 온 인류의 한국은 코리아는 빛이 되리라. 이게 우리 소망이죠. 그리고 그 귀일원이라는 이름은 한 분이신, 원래 귀일을 하는 거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에다가 한일자 하는 것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걸 의미하고, 귀하는 것은 귀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을 한자로 귀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돌아가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으로 귀일이라는 이 명칭을 썼는데 이 귀일의 뜻을 누가 말씀을 자주 하셨나 하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동광원에 가셔서 귀일 우리가 통일이 아니고 귀일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 50년대 50년대 거기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자꾸 그 뭐 우리 어떻게든지 통일하자 통일 운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승만도 북진 통일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뭐 남조선 해방 어떻게든지 통일하자고 하는 그런 열망이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강했는데 그때 그 다섯 선생님은 이거 통일이 되면 안 됩니다. 통일은 안 됩니다. 귀일이라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뭘까 좀 많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거는 안 됩니다. 통일하고 억지로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귀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는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요게 그 귀일하는 게 거기서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건 너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 그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떻게 너와 내가 둘이서 하나가 돼보자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은 자꾸 하나가 돼보자고 하는데 그 자꾸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통일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귀일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 사랑의 주만기 시도다. 그 귀일이 돼야지 어떻게 자꾸 통일한다고 하느냐. 통일은 망발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연필 선생님하고 우리 이연필 선생님하고 다수 유모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만나서 48년에 만나가지고 일생을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그 이연필 선생님이 그 다섯의 그런 귀일이라는 메시지가 뭔가 많이 닿았던지 돌아가시면서 귀일을 하십시오. 귀일을 하십시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언에 따라서 정의수 원장님이 귀일원을 만들었는데 귀일원을 한다고 했는데 귀일원이 사실은 그냥 사회복지법인으로 되고 말았죠. 근데 이연필 선생님이 뜻하는 귀일원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것을 귀일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광원은 사회복지 그런 단체니까 이 동광원 말고 귀일원을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귀일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되고 동광원이 다시 수도공동체가 됐으니까 뒤바뀌어 버렸죠. 하여튼 귀일원의 저는 그래서 우리 이연필 선생님과 다수 유용호 선생님의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나온 공통의 어떤 그 뜻이 귀일원이다. 두 분의 만남에서 나오는 두 분이 함께 공유하던 그런 어떤 신앙을 표현하는데 귀일원이다 해서 그 귀일의 의미를 귀일 신앙, 그 귀일 신앙을 어떻게 밝혀보자 해서 귀일 연구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귀일의 의미를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귀일의 의미를 귀일의 뜻을 저는 이렇게 그래서 동광원과 귀일원의 그 뜻을 성경적인 근거에서 뭐 다 모든 성경이 다 뭐 산상수훈도 귀일원이고 뭐
그 다 뜻이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이거는 아니 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것도 역시 귀이론이죠. 근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역시 이것이 이 귀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에 가장 잘 표현된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면서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게 귀일의 의미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거는 또 사회복지 가서 사회적 실천하고 내 수도 생활하고 그 둘이 아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0절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요거는 동방원을 세워놓고 정의수 원장님한테 가서 정의수 원장님 정의수 원장님은 그때 아주 그냥 사회적인 활동보다는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이런 수도 생활을 좋아해요 하는데 이현필 선생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적어 좀 드리면서 이게 이 사회적인 실천과 수도 생활 이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그렇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여기는 역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우리 만물은 너의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게 결국은 귀이론과 동방원의 뜻을 요약한 말씀으로 저희는 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나무 사건으로 펼쳐진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고 쭉 있는데 여기서 루터와 바울의 만남도 중요하고 이세종과 이연필 선생의 만남도 중요하고 다섯 유영모와 김홍호 선생의 만남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만남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냥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 만남이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되고 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왜 많은 이연필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왜 오북한만 이연필 선생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이라고 오북한이니 정인세니 또 우리 김준호니 또 여성분들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계문산의 박궁수님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떤 그 순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떨 때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가 그게 우리가 그걸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냥 피상교로 껍데기만 스치고 만나고 간다. 그래 그냥 껍데기만 스치고 지나가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라 해야 되나? 그 만남의 사건, 그 만남의 사건이 그 만남의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만남의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좀 아마 그 만남 그 있죠. 마틴 부부가 그걸 열심히 탐구했나요? 하여튼
동광원의 전경, 여기는 지금 벽제에 가보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 이연필 선생님 기념관, 헌신관이 있고, 생활하시는, 언님들 생활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쭉 길을 올라가면 이연필 선생님, 묘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공과 이세종, 이공 이세종하고 정경혁 교수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동광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여기 감리교 협신대 정경옥 교수가 낙향에서 화순도함의 이공 이세종을 찾아가 한 만남의 사건이 1937년에 일어났다. 그러는데 왜 거기 정경옥 교수가 화순에 찾아가게 됐냐면 우연히 찾아간 거죠. 이제 정경옥 교수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아주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은 강사였는데, 본인은 왠지 자꾸 공허해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믿는 건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학생들에는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자기 속에는 믿음이 없다. 어떻게 보면 영적 그런 이 어둠의, 영혼의 어둠 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메마른 영혼이 돼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열심히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꾸 나는 공허해지고 자꾸 나는 힘이 빠지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중단하고 휴직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좀 1년 동안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있어서 진도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기를 화순에 아주 기인이 나타나서 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소문이 이렇게 들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진도에서 화순까지 특별히 이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공 이세종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만남에서 어떤 강한 어떤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거기서 자기가 신앙의 회복을 입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강의를 교수직을 하면서 신학 잡지에다가 숨은 성자를 찾아서라는 글을 써내요. 숨은 성자를 찾아서라는 글에 나온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 내용들인데, 숨은 성자를 찾아서, 처음으로 이 정경옥 박사가 그 시골 노인네, 시골 노인네니까 우리 이공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은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거든요. 성경 보기 위해서 억지로 한글 남한테 배워갖고 한글을 깨친 사람이고, 한글을 깨치면서 그 성경의 뜻을 혼자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하고 일생을 몇십 년, 10년이고 이렇게 살다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을 이세종 선생님이 성경을 만나고 나서 삶이 전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거예요. 그 변화된 그 외적인 모습으로는 자기의 재산들을 다 나눠서 거기 노예에다가 바치고 면에다가 바치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오라고 빚문서 다 불살라줘 버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최소의 먹을 것만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성경 가르치고, 그냥 뭐 특별히 그 사람이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많이 배운 사람, 누구한테 배운 사람도 아닌데, 이 신학 박사는 아니죠. 유학 갔다 왔지만 정경옥 교수가 가장 지적인 사람이 그 시골에 와가지고 시골에 그 촌 노인네를 보고 거기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믿음이라는 산 믿음을 보는 거지. 믿음이라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쭉 숨은 성자를 찾아서 하면서 쭉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 도안면 등광리라는 이곳에 세상을 놀래킬 만한 성자 한 분이 계시니, 교수님이 시골 사람을 보고 성자 한 분이 계시니,
어떻게 아주 초라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시골 사람인데 서울에서 사는 그 초라한 오두막에서 정말 아주 가난하게 아주 사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성자 한 분이 계시니 그 이름은 이세종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잡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냈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 만남에서 이 정경옥 교수가 그 시골 전로를 만나고 나서 뭔가 어떤 감화를 받았나. 이게 참 우리로서는 신비한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세대의 참된 구도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이 땅에 종교를 논하는 자는 많거니와 참으로 도를 구하고 참으로 도를 즐기는 자, 그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때만 해도 도라고 했죠. 그 십자가의 도, 우리는 도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도를 잃어버린 거죠. 어때 보면 이 도를 예수를 믿는 건 하나 도를 구하는 거고 도를 즐기는 건데 이 도가 뭡니까? 요즘 사람 도 하면 캐캐묵거나 무슨 할례가 나와서 또 헛소리 안 한가 그러겠지요. 이 도라는 용어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참 십자가의 도, 옛날 사람들은 도 하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사는 것,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나, 그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사랑의 도, 뭐든지 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에는 길이라는 뜻도 있고 진리라는 뜻도 있고, 하여튼 아주 우리 전통 속에 도라는 말이 아주 늘 도가 입에 늘 우리 마음속에 왔는 어떤 개념인데, 근데 또 노자한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한테 진짜 똑똑한 사람한테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듣고 부지런히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근데 중간치기 사람들은 그 도를 얘기하면 잠시 듣는 척 하다가 잊어버리고 만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가장 하류의 사람들은 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비웃고 껄껄 웃는다. 그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다 하류로 떨어진 거 아닌가.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웃고 비웃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말았죠. 하여튼 이 정경옥 교수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 벌써 현대 문명의 원리인 쾌락주의와 유물 사상을 고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기 전에 적당히 조절한 본능을 가졌다. 이 시대가 안미한 탓인가 혹은 너무나 지나치게 영리한 탓인가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선전하고 그대로 예찬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제 기독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벌써 몇십 년 전이요? 37년 전인데 이때 기독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공은 정말 이공과 같은 인물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할 것이다. 그는 과연 자기를 이긴 사람이요 참된 사랑의 사도이다. 자기를 이긴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왜 공이라 그러면 나는 없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진짜로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이공인 거지.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공을 보면 만나면 이게 진짜 자기가 없는 사람은 이렇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걸 이게 불이 켜졌는지 불이 꺼졌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불이 켜진 사람이구나. 불이 켜지려면 신앙의 본질 근원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건 아직 내 속에 불이 꺼졌구나. 이게
이게 자기를 이긴 사람이요 참된 사랑은 사도이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간디의 정책도 없고 썬다싱 이련도 없고 내촌의 지식도 없다. 그러나 나는 간디보다 썬다싱보다 내촌보다 이공의 인물을 순경하여 마지 아니한다. 나란 이러한 위인들보다 그를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다. 물론 그는 설교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요 경세가도 아니요 사업가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의 가식 없는 인물을 존경한다. 이게 한없이 꾸밈없이 한없이 순수하고 한없이 그 사랑에 넘치고 그런 공은 몸 갈피가 호리호리하고 키는 5자도 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옆 사람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치 작고 부드럽다. 나는 소박하고 순한 성자를 대할 때 마음에 넘치는 감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현필 이 소문이 교계에 널리 퍼지게 되는 거고 이 소문에 따라서 이현필 선생도 내 고향인데 화순에 그래서 이세종 선생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지 그냥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 교수님이 이 화순 시골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큰 믿음의 성인이라 그러니까 뭐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간 사람들이 광주에서 최은경 목사님이니 그 다음에 그 이현필 선생님이니 강수면 목사님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세종 선생님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정경호 교수 가서 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나? 다 그렇지는 않죠. 아유 무식한 사람. 뭘 성경도 잘 모르고만 이러면서 다 그런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피상적인 정말 정경호 교수하고 이수정 선생하고 만나면은 피상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이게 내적 성령 교통하심이 두 사람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만남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이것도 남원에 지금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20의 이제 객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면은 20은 1800 화순에서 태어나서 고아처럼 자라나가지고 20 이세종은 이렇게 뭐 쭉 어떻게 해서 20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나 이렇게 20 이세종에 대해서 얘기고 지금 현재 남원에 살고 있는 언님들이지요. 그 다음에 20이 자기 아내가 아이고 정말 이게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부터 20이 했던 거는 저절로 청빈 순결 순명이야.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청빈 순결 순명을 뭐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인을 어떻게 내가 이게 부인을 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매님으로 우리 당신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인을 섬기니까 부인이 그 좋아하지 않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이 요구하는 것은 성적인 요구인데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부부간에 그 다른 남자를 만나서 2번씩이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섬기고 살다가 또 불만이 있어서 부인이 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다가 또 찾아가가지고 늘 가서 그 사람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러다가 2번씩이나 돌아와서 나중에 말년에 이세종 선생님의 부인이 내가 젊어서 물론 그 이현필 선생님의 내가
그때 젊어서 바늘기만큼이라도 귀가 뚫렸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의 그 이세종이라는 분이 정말 하늘에서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부인도 회개하고 마지막을 다 돌보면서 일생을 그 수도자로 부인도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도함의 성자가 되기까지 그 이세종 이공이 처음에 회개하고 나는 이제 몽땅 버렸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은사도 받고 측량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든 새로운 새 삶을 살고 사는데 어느 날 거지한테 주려고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돈을 늘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아주 추운 날 역전에서 아주 불쌍한 어린 거지가 오길래 아이고 특별히 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평소에 같으면 이제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는데 그날은 가지고 온 것 몽땅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 돈 가지면 몇 달은 먹고 살겠지 그러면서 돈을 그냥 부재 헌금을 주었더니 그냥 그 거지가 쓱 받아갖고 당연히 받아갖고 그냥 바로 집어넣고 본체만 그냥 지나가 버리다. 그 순간에 이공 마음속에 아니 저거 받았으면 표정이라도 고맙다고 하든지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돼야 되는데 당연하게 받아가네 저놈이.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 속에 아직도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이세종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없애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렇게 나라고 하는 놈이 오만한 놈, 교만한 놈, 남을 판단하는 놈 이런 놈이 살아있군요. 그러면서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세종 선생님 얘기가 충만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자꾸 자기라는 게 나타나서 결국은 이게 그래서 그 어떤 언제나 계속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애를 썼던 그런 그러니까 이미 한때 잠시 그런 깊은 충만에 갔다 하더라도 또 금세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일생을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을 노력하다 가신 분이 이세종 선생님이었고 그 이세종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이연필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지금 남원에 가면 그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묘소가 있습니다. 동광원이 뭐냐? 자생적 기독교 수도공동체다. 저절로 누가 선교사가 수도원 하라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 읽고 그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절로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저절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복음대로 살자, 복음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대로 살아보자 하는 게 저절로 산상수훈의 모습이 그대로 동광원의 모습이죠.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왜 의지할 데가 없으니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다음에 순결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도 받고, 6.25 때는 이쪽 저쪽에서 또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희생자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박해받고, 그런 것들이 산상순의 내용이 실제로 다 동광원의 현실이었던 거죠. 귀일원 하십시오. 귀일원이라고 하는 거,
다섯 귀여보 선생님 만나면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자생적 기독교 소공격제 80여 년 역사 동안에 동방원은 기성교회나 교단으로부터 이단시 되어 외면받고 멸시받으며 조용히 숨어 지냈다. 산상수훈에서 동방원을 보면 하나 어떤 이단이다. 왜 개신교에서는 순결한다, 순결을 강조한다. 또 뭐 이게 공동체를 수도를 강조한다. 이런 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을 다 결혼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아마 이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다 동방언을 가까이 하기 꺼려하고 뭔가 불편해 여기고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죠. 그 동방원에는 이런 아까 귀의론을 하는데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이연필 선생님에게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신은 뭘까? 귀의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귀의론을 만드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 해야 되나? 그 삼원 정신으로 모이자. 그러니까 나와 너는 선 자리와 맛본 일이 다를지라도 뜨겁게 사랑하기를 굳이 마음 먹고 그 이유 사랑 안에서 그 이유 마음 안에서 녹아져 하나가 되자. 따뜻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다음 말을 지키자. 금과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금에 걸리고 울타리에 넘어진 벗을 찾자. 그리고 껍질과 뚜껑을 벗기고 요게 속사람 너와 내가 겉사람만 만나가지고 체면치레로 껍데기만 만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코인원제가 안 된다. 어떻게? 껍데기를 뚜껑을 벗고 순수한 마음과 마음으로 부딪혀 속 마음을 나누자. 속삭임이 우리의 만남에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됐든지 누구의 만남이 됐든지 속삭임이 돼야 되는데 속삭임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만남, 속삭임, 속마음을 나누는 사귐, 글 모양과 말소리 밖에 있는 뜻을 갖고 모양과 소리에 걸림이 없이 마음속에 마음을 알아주자. 이것 때문에 그게 뜻과 소리, 글 이런 것들 너머에 있는 그게 때문에 동방원에서는 이연필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 이 성경의 말과 뜻과 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뜻, 그 뜻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말, 소리,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양의 고전들 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전들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런 노력에서 이 경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기일원에 지금 예배 보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야? 기일원이 아니라 우리 동광원 벽제 동광원에서 같이 예배 보는 사람들이 교회 번제 회복을 위한 신앙 공동체,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공동체의 특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평신도 평등의 사랑 공동체다. 우리 지금 교회가 목사님 계시지만 교회에서 평등의 공동체가 됐나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너무 아직도 하이라키로 돼가지고 이게 평신도가 아니라 어떤 직분이 아니고 오히려 신분적인 어떤 그 하이라키, 권위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나. 교파, 종파를 넘어 담장과 경계를 허물고 기일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밀, 순교, 순명의 삶으로 드러내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이다. 가장 낮은 자와 동화되는 화강동진의 사랑.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님 하면 가장 모습이 추레하고 가장 거지 같고, 그러니까 가장 거지 같은 사람이 이연필 선생님이 그 모임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우리 그런 정신이 있어서 기일원에 가면은 그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돌보는데 장애인 돌보는 그 동광원 언님들하고 모습은 장애인이나 언님이나 옷이라든지 행동이나 삶이 남들이 와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돌보는 사람이고 누가 돌봄을 받는 사람인지.
예, 똑같이 같이 이세종 선생님이 거지가 오면 거지랑 똑같이 앉아서 밥을 같이 앉아서 같이 뭔가 아주 철저한 어떤 동화 하나 뭔가 이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화광동진이라는 우리 노자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겸손과 비움, 가난을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이연필 선생님. 가난한 자 행복이. 가난한 이연필 선생님이 거기 계명산에서 세상 떠났을 때 관도 없었죠. 아예 관하지 말고 거적되게 말아서 길거리에다가 묻어주라. 그게 유언인데 그래도 그럴 수 있나 그러고 보니까 어린애 누가 버리고 간 아이들 그때도 아이용 관이 하나 있어서 아이들 넣는 관에다가 선생을 어떻게 꾸겨 넣으려니까 무릎을 굽혀가지고 겨우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관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뭐 가진 것 없이 살다가 갔던 사람이죠. 일상은 수독과 봉사생활은 믿음 안에서 둘이 아니다. 자급자독을 위한 노동과 기도, 노동이 곧 기도다 하는 것을 뭐 삶으로 보여줬던 분들이고 일상의 모든 일이 기도요 수도생활이요 궁극은 믿는 일입니다. 이 뭐 영성의 특징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어베요. 오북한 장로님한테 이연필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이연필 선생님이 한참 있다가 한마디 오장치 제하지요 하고 그냥 일어나서 바로 떠났는데 오장치 제하지요. 그 말 한마디 듣고 한참 있다가 오북한 장로님은 그 3일 목공소를 다 정리하고 가족들하고 살림을 리어카에다 싣고 화학산으로 들어가서 이연필 선생님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그때 당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아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대로 두고 배와 그물을 두고 그대로 따랐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20대 때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따라갔을까? 어떻게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 20세기 우리가 같이 살던 시대에 이연필 선생님이 이연필 선생님은 나를 따르시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믿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오장지제하지요. 그 말 한마디에 오북한 장로님도 그야말로 다 버리고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서 수도적인 신앙의 길로 갔다. 그래서 이 비움이라고 하는 거 자기를 비우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기를 비우는 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궁극의 목적이다. 아마 그런 이 공감이 와서 나도 이연필 선생님처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만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북한 장로님이고 오북한 장로님 그런 분들이 이연필 선생님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연필 선생님 거기 이연필 선생님에게 그런 어떤 이연필 선생님이 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볼품 없고
정말 환자고 병자고 나중에는 계략으로 그냥 앓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을 따라서 갔다고 하는 것이 그건 사람은 이연필의 힘이겠나. 그게 이연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던 거지.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님 역시 이세종 선생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려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던 그런 사랑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감화를 줘가지고 그런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장치제하죠. 이게 답이고 결론은 흩어진 빛 하나의 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렇게 빛이 빛과 원 하는 거 빛이라고 하는 자꾸 흩어지는 거고 그렇지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귀일이라고 하는 건 흩어진 빛 하는 건 동방원이고 하나의 원 하는 것은 귀일원이고 이 동방원과 귀일원 이것을 갖다가 흩어진 빛과 이 하나의 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한번 이 다양한 우리 이번 강의 다섯 공동체에서 와가지고 다 각각 빛이 다 다양하지만 빛의 특징은 뭐예요? 빛은 겹쳐서 자꾸 쌓일 수 있는 거죠. 레이저 빛이라고 하는 거 빛은 만나고 빛에다가 빛을 쌓고 그러면 자꾸 에너지가 올라가지 하나 이렇게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막 간섭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하여튼 빛은 흩어지는 건데 그리고 이 원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요 흩어진 빛 하나 원을 성경 말씀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늘의 빛 세상에 너희는 하늘의 빛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땅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은 나를 비우고 전체를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다 하나를 이렇게 김치다 그러면 김치에다 소금 넣으면 다 김치에 한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해놓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 자기 비움이 소금이라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빛은 하늘의 빛이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다양한 빛으로 나타나지만 그 빛들은 결국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흩어진 빛 이 공동체가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복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원 이것을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박수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하시게 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일단 계시고요. 예. 예, 오늘 이제 동강원에 대한 아주 이렇게 심층적이고 아주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정보들까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세종이나 이연필 그 한 분 가지고도 두세 시간 강의를 해도 솔직히 부족한 텐데 좀 축약적으로 동강원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좀 내용이 좀 충분하게 말씀 못 하신 게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한 3분 정도 좀 질문과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우리 김원 선생님 발표하고 네. 함께 같이 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좀 쉬었다가. 예. 네. 아니요. 쉬진 않고 바로 그래요? 그럼 일단은 그러면 김원 선생님의 실제적인 동강원 벽제 동강원에서 한 20여 년간
언님들하고 교류하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교류하시면서 느낀 점들을 또 이어서 바로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예. 김원 선생님하고 심지수 선생님 양쪽에 또 궁금한 것들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죠. 박수로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순서가 좀 이번에는 특별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내가 만난 동강원 이런 주제로 우리 김원 선생님께서 이제 잠깐 이야기 마당의 순서를 전해주실 것 같은데, 이분 우리 강연해 주신 심주식 선생님 또 사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잠깐 생각했지만, 제가 심 선생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았는데 맞죠, 선생님? 네, 이제 이공계 쪽에 종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공하셨는데, 지금 오늘 또 공교롭게도 두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김원 선생님도 이공계 쪽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과학기술계 중요한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하천복원과 홍수대책, 4대강 등의 문제로 이제 주요 연구 주제를 삼고 많은 연구 논문들과 연구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들을 비롯한 여러 매체의 4대강의 문제점 및 복원, 홍수 관련 대책 방안들을 꾸준히 기고하시면서 우리나라 지금 하천 생태계 관련한 중요한 학술 연구자로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99년부터 2023년까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 수해 방지 대책 기획단, 문재인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또 이제 우리나라 하천 생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셨고요. 최근에 한강 1968 복원의 시대를 위해 돌아보는 1968년 이후 한강 상실의 이력이라는 책도 저술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인문학적이면서도 또 생태학적인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연구 성과를 계속 내고 계신데, 이분이 한 20년 동안 벽제 동강원을 오가시면서 거기 계신 언님들과 생활하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다양한 사진전과 사진집을 또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원 선생님께 벽제 동강원에서 만난 언님들과의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은, 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동강의 영성이나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는 종교적이나 영성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동강원에 살고 계신, 벽제 동강원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생활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기독교 수녀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가까이. 예, 없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동강원이라는 기독교 수녀원 형태로 오랫동안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공동체라서 제가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그분들에게 계속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진도 찍고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도원이라고 생각하면 느끼는 그런 선입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종교적인 영성, 그다음에 규율, 그다음에 복장,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전혀 다른 차원들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동강원은 전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좀 소개드리면, 이렇게 영성을 실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어를 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복잡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부출연연구소에 있습니다. 강을 연구하는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책도 냈고요. 혹시 최근에 나온 추적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다행히도. 4대강 추적하네요. 예, 맞습니다. 최승호 PD, MBC 사장하는 최승호 PD가 지금 뉴스타파에 있는데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 찬리에 개봉을 하고 영화관에서 내려왔고 이제 단체 관람 이런 걸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요즘 제가 영화배우 김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기회가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유튜브에 무료 공개합니다. 그래서 4대강에 대해서 4대강 문제가 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추적입니다. 영화가 추적이니까 한번 연휴 기간에 유튜브에 개봉이 되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얘기입니다. 이게 한 얘기는. 그리고 뭐 사진가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집도 내고 뭐 이게 전시회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쪽방이도 다닙니다. 쪽방이 다니면서 서울역 앞에 동자동 쪽방집이 있는데 거기 분들과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면 뭐 연구원, 뭐 박사 이렇게 하다가 사진 한 대 가면 사진 작가 하다가 동자동 쪽방점 가면 기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무슨 사진사라고 하는 분들도 김씨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정체성이 좀 모호합니다. 근데 동강원에 가면 또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른 존재가 이렇게 돼서 특이하게도 각각의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대부분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쪽에서는 이쪽 제가 하는 일 모르고 이쪽에서는 이거 모르고 동강원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제가 뭘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장로님 맞죠? 제가 예. 동원에 계시는데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원에는 제가 2005년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는 사진을 몇 장씩 찍어서 이제 갖다 드렸어요. 사진을 뽑아서 출력해서 갖다 드리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더 양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치를 모아서, 연초에 작년에 찍었던 사진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자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2008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만들어갖고 작년까지 만들어서 이제 17번째 사진집을 만들어서 이제 올해 초에 작년 걸 이제 해서 드렸고 그래서 17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하면 이제 20권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서 매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1년의 생활들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해서 드렸고요. 또 사진집도 냈습니다. 이분들의 사진을 담아서 사진책으로 내서 피안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 눈빛 출판사에서 냈는데 피안의 사계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 갈 때마다 피안의 세계라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서 동강원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거기 가면 그렇게 저는 좋았고 그래서 오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전시회도 했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사진 이제 그동안 찍었던 걸 2019년에 모아서 동강원 14번의 봄 그러니까 14년 됐을 때 20년 지금 20년인데 14번 됐을 때 이런 전시도 해서 이분들 이제 같이 오셔갖고 거기 계신 분들 같이 오셔갖고 이제 사진도 같이 보고 하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가 노트에 썼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14번의 봄 이렇게 해서 14년 동안 거의 1, 2주마다 한 번씩 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가는데 1, 2주마다 한 번씩 갔으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갑니다. 왜 빠지면 안 되냐 하면은 빠지면 전화를 하십니다. 왜 안 와? 그래서 꼭 가야 됩니다. 가서 궁금해하고 안 오면은 무슨 일 있어? 하고 또 전화를 하시니까 가능하면 정해진 날짜에 꼭 가려고 노력합니다. 가서 이제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저 때 한 300~400번 갔으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갔고 가다 보니까 이제 정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동강원도 이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강원에는 이연필 선생님 따르는 신자들이 1957년부터 독신 여신도들이 함께 계셨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57년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5, 60분 정도 계셨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떠나시거나 다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은 4분이 생활하십니다. 그 4분이 생활하시고, 노동하고, 자급자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수도원을 지키고 계시고, 그 사진, 처음에는 이제 춤을 친해졌을 때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항상 사진 찍으려면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인네들 사진 찍어서 뭐 하냐고, 찍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또 다음 해 연초에 사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그거 보면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가서 어머니하고 또 연세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분처럼 이렇게 지내시고, 이렇게 이제 쭉 지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제가 사는데 마음의 고향같이 가면은 그렇게 평안하고 막 큰 위로를 받고 에너지를 받고 오는 그런 공간이 저에게는 동강원입니다. 네, 아까 이제 피안의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동강원 들어간 입구입니다. 이제 여름철에 이렇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절에 가면 일주문 있잖아요. 일주문에 통과하면 차안과 피안이 나누어지는 경계선 얘기를 들어갈 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합니다. 다른 세상.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많이 평해지고, 차의 창문을 내리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또 다른 세계에 왔구나. 전혀 다른 세계에서 느끼는. 그 사실은 묘한 게,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 서울에서 살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이제 뭐 밥도 얻어먹고, 뭐 사진도 찍고,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 너무나 평안하고, 이제 거기에서 좀 있다가 놀다가 오면, 올 때마다 또 항상 차에 가득 이게 또 뭘 실어주세요. 그래갖고, 그때 계절 야채들, 거기서 나오는 것들, 지난주에 가면 또 밤을 또 이만큼 주셔하고, 밤, 부추 이런 것들 많이 주셔하고 또 실어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먹고 이러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 경계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경계선, 그런 것들을 저는 늘 갈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면 이제 이제 예전에 있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참 소박한 십자가, 옛날 호롱불, 지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있었던 그런 지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났네. 이런 찬양은 잘 모르시죠, 그죠? 목사님 모르시죠, 그죠? 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동강원에서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책에도 이게 동강원에 있는 이제 성가들, 물론 일반 찬양들도 있는데 이런 동강원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찬양들을 저는 책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같이 이게 찬양도 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많이 이제 하시고, 일상생활에 이런 생활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특별한 복장이나 특별한 형식이나 이런 건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의 흔히 있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시골에서 사는 모습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만큼 이제 이렇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같이 이렇게 뭐 즐겁게 지내시고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많이 찍어서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이제 요때 네 분이 계셔서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원장님이시고 이렇게 같이 계시는 요때 네 분이 계셨고 2009년의 모습들이고요. 2016년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또 이렇게 네 분은 똑같이 찍었고 2019년 이거는 이제 올해 올해 이제 2025년에 지금 지나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모습들은 많이 변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듯이 그런 겉모습들은 많이 변해도 그분들이 지내는 원래 갖고 있던 마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변하지 않고 잘 항상 그렇게 어떻게 꾸준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사세요. 평상시에 즐겁게 같이 이렇게 한 번도 큰 소리 내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다정하게 이렇게 계속 지내시고 이분들 모시고 여행을 간 적도 있습니다. 장흥, 그 다음에 화순 이런 쪽에 이제 가서 네 분 모시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이제 바닷가도 가고 여행도 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화순이나 이런 데는 아까 이제 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에 만났던 친구 같은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만났던 모습들인데 연세 들어서 만나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났지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같이 포옹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사진이고요. 예. 평상시에 지내는 건 이제 이런 모습들인 거죠. 이제 방에서 성경 보거나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늘상 이제 계속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그런 것보다도 늘 생활 속에서 방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뭐 밥 먹다가도 그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지내십니다. 제가 좀 딸기를 조금 겨울철에 사다 드리면 저렇게 좀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조그만 딸기인데 저렇게 감사해 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근데 같이 드시고, 근데 성경 보시면서 같이 또 나누시고, 이런 모습들도 계속, 그러니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별한 절차나 이런 것보다도, 예. 그 원장님은 항상 이렇게 무릎 꿇는 게 항상 너무나 익숙하셨어요. 대부분의 생활 속에서 조금만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항상 무릎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꿇으셨고, 오랜 시간 동안 꿇으셔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셨구나 하는 생각들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천 쪽에 여행을 모시고 이제 갔을 때인데 성당에 계신 분하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기에 참 좋았었고요. 예. 이 노트입니다. 노트인데 원장님이 쓰신 수기입니다. 수기를 쓰신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31년생이세요. 그래서 74년경에 광주에서 교육받으면서 쓴 수기이시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징집을 피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맨발이 성자 이연필 선생님 만나게 된 계기, 1957년부터 백제 동화원을 지나온 얘기, 이런 것들을 신앙의 성숙 과정,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본인의 친필로 이제 써 놓으신 노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데 제가 그 노트에 있는 글들을 다 옮겨놨습니다. 옮겨놔갖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약된 내용들인데 뭐 쓰신 내용들은 이겁니다. 저희 고향은 화순군 도곡입니다. 나이 어릴 때 소원은 가정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어머님의 살으신 생활을 볼 때 어머님을 모시고 멀리 떠나 편히 모시고 싶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연필 선생님 만나게 되기,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안식을 얻었던 얘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록을 그렇게 해 두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원장님의 그런 기록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1950년대보다 있다 보니까 이런 골동품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노숟가락 같은 거, 이런 이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저기 천으로 주머니를 만드셨어요. 만들어갖고 그 안에 넣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이름을 저기 펜으로 써서 또 거기다 이렇게 묶어 놓으신 계명상 골동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고. 저는 이런 거 여기가 처음 봤습니다. 이 탈곡기. 벼를 탈곡하는 건데, 우리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 바퀴처럼 있는데 이렇게 탈곡하고 했는데, 이건 아마 더 오래된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벼 단에 가지고 이게 훑어갖고 이게 벼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여성의 사이즈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낫이나 지게나 모든 것들이 작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서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하는데, 이런 빗자루 같은 것도 딱 이제 딱 맞게 그렇게 해서 쓰시고, 이 메주 써서 이제 된장 만들고, 이런 거는 떡 같은 거 해서 이제 드시고 나눠드리고, 이런 지게가 그런 겁니다. 지게가 겉보기에는 그냥 지게 같지만 훨씬 더 작습니다. 딱 체형에 맞게 딱 그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지게를 이제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예, 뭐 주로 이렇게 농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봄에 벚꽃 떨어질 때 저는 농사 짓는 모습, 가을에 고추 농사해서 이제 말리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있고, 밭 농사하는 부분, 이런 삽이나 이런 것도 훨씬 작습니다. 작아갖고 이제 일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하셨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여기에 상징적인 겁니다. 집은 여기 있고 바로 이제 조그만 겨울이 건너편에 밭이 있고, 밭에 요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잿간입니다. 잿간. 옛날에 왜 불 뗄 때 재가 많이 나오면 저를 모아서 보관한 장소, 잿간이어서 이게 항상 저 밭 중간에 저렇게 있어서 항상 상징적인 건물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저거를 재를 모아놨다가 거름으로 쓰네. 그렇죠. 그러면 농사할 때 이렇게 섞어서 이제 쓰고 그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절구도 이용하는 거, 예,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 항상 이렇게 밝으세요. 그러니까 가면 참 좋은 게 이런 거 다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따와갖고 저한테 다 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항상 밝으세요. 밝고 전혀 얼굴에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항상 참 좋으셔서,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가면 항상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할 수 있고, 제가 책 해서 드리면 이렇게 보면서 좀 즐거워하시고, 예. 그러니까 검소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검소하셨죠. 식사하시는 것도 뭐 아주 검소하게 최소한의 것들로 해서 아주 진짜 단촐하게 그렇게 드시고, 예전에 저는 육식 안 하셨었고. 육식을 교리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데, 예, 안 하셨었고. 이거는 이제 생활하시는 방에서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글도 이렇게 사진하고 글도 이제 같이 좀 써서 정리를 계속 그동안에 계속 했었습니다. 이거는 2017년인데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안 좋아지셔갖고, 이제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아랫집에 살다가 이제 윗집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인데,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몸이 안 좋으신 걸 느끼는 순간, 나이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곡기를 끊으셨어요. 곡기를 끊고 여기 거의 물만 드시고, 곡기는 전혀 안 드시고 물만 드시고, 그래서 마지막 가셔서 다시 못 내려오셨어요. 못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평안하게, 저는 곡기를 끊고 물만 드시면서 참 평안하셨어요. 지금 모습도 그렇듯이 참 평안하게 그런 모습을 계속 잘 유지를 하시고, 제가 가면 항상 나는 괜찮다고 빨리 가라고. 요거는 정말 남원에 묘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2005년부터 해서 쭉 매년 원장님 사진을 쭉 이제 모아놓은 분인데,
사실은 그 모습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으시는데 항상 그 원래 간직하고 그런 모습들은 계속 잘 2017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모습을 잘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70년대) (80년대) 농사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많이 지으셔갖고 이런 고향군이나 뭐 이런 데서 표창도 많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게 주로 농사 이제 도구들인데,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제 그분들이 농사 짓기에 딱 맞게 그런 형태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물며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만들어서 이제 쓰시는 그런 것들도 있고, 호롱불 있고, 뭐 인두, 그다음에 오래된 박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오래된 책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지내왔었고요. 이제 제가 만든 책을 보면서도 이제 이런 옛날 기억들을 이제 되살리는 거고, 이런 책을 해드리면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되게 밝아하시고, 이게 이연필 선생님 묘소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해서 여기 산이 조금 얕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면 여기가 이연필 선생님 묘소가 있고, 여기 이제 얼마 전에 비석이 세워진 게 있고, 여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고요. 집에서 머리를 자르세요. 집에서 그 이제 화장실에서 여기 천해권 이제 머리 자른 분이 한 번씩 오시면 이렇게 해서 단장을 하시고 집에서 이제 머리도 자르시고, 이렇게 농사를 계속 하셨어요. 농사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의 농사를 못 하십니다. 밭이 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농사를 거의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네,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zet감 말씀드렸잖아요. 그 zet감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이제 많이 무너지고, 이런 데서 이제 세월이 묻어납니다. 이것 많이 무너져서 지금은 여기에 이제 더 풀들이 막 우거져서 이제 더 잘 이제 흔적도 좀 더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꽃길입니다. 꽃길에 이제 가시는 모습인데, 꽃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 꽃길이라서 꽃길만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들이 가시는 길이 꽃길이 아닐까, 꽃길을 만들면서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참 아름다운 뒷모습, 가신 뒤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뒷모습,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사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사시는 얘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진으로 보거나 쉽게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하고 거의 뭐 차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과 얘기하고 이분들과 나누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분들의 살아가는 얘기가 결국은 예수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보면 느낌들이,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연필 선생님 묘소 잎입니다. 예, 이렇게 사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응.